할렐루야. 저희 오늘 5월 넷째 주 예배에 오신 5월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우리 조련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각 아이들을 주님 성령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나와주셨어요. 우리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네, 신약성경에 있어요. 신약성경에.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좀 찾아서 열어보죠.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서 5번째 책이에요. 신약성경 5번째 책,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쳐주시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 주보 뒷면에 보면은 있어요. 주보 뒷면에 보면은 말씀 써있고, 그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 앞을 봐주세요. 네, 앞에 화면으로 나옵니다. 자, 다 찾았다고 믿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사님과 번갈아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번갈아 한 절씩 읽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구하셨음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자예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리아를 얻으니 그가 여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늘 기다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나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늘 함께해서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산만하니? 저기 저를 봐주시는 시간이에요. 네, 옆에 친구와의 대화를 좀 마무리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 먼저 한번 고백합시다. 자,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오늘 제목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제가 부르는 거예요. 민정아, 안녕. 내가 부르면 나를 봐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네, 이렇게 부른다. 제가 누구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좀 더 이야기를 이어서 나갈 텐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네, 띄워주세요.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으니 라고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사람들을 미리 알고 정해 놓으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예정론이라고 해요. 예정. 그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장로교회랑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순복음. 물론 지금 그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관련이 있는 순복음교단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2010년까지만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독립교단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뿌리가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단과 장로교단의 차이가 뭐예요? 혹시 장로교회 다녀본 사람? 예전에 우리 효범쌤밖에 없네. 네, 장로교회랑 이 순복음교회 또 이제 감리교회 계통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회들의 계통에서 순복음 교단도 나온 거예요, 사실. 근데 장로교회랑 감리교회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냐,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냐, 이렇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예 정해 놓으셨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감리교 계통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교리 얘기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네요.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장로교단하고 순복음 교단하고의 차이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서 뭘 했느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셨대요. 아, 너 참 착하구나. 너 정의롭구나. 정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화롭게를 요즘 말로 바꾸면 영광스럽게, 우리가 참 영광된 자리로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만드신 피조물인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피조물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언제까지냐? 우리가 알아듣고 주님과 대화할 때까지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을 일단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 오늘 첫 번째 부르심과 이번 제목이 또 다시 부르심인데,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요, 다 동일하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긴 한 건가? 이럴 때 이루어집니다. 이 부르심을 듣는 순간은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모르고 있는 중에 오셔서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저한테 오셔서 병조야 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랑 좀 만나주세요 할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한 분이 세상에 있긴 한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할 때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지금 하나님이 막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막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실망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것은 분명해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그게 10년 뒤일 수도 있고, 20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났을 때 웃어줘서 고마워. 갑자기 웃으니까 내가 말이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가사가 그렇게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우리가 그분과 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모든 것이 그의 때에 맞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경을 좀 바꿔봤는데 말씀을 넘겨주시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셨죠? 네. 아직 못 믿으신다면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물건들, 사람들, 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때를 따라서 여기 영어 표현도 이렇게 해놨는데 in its time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in its time. 그 때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워질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면 이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희망을 두기보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부분이 좀 더 중요해요. 이 뒤에 부분을 우리 함께 보죠. 자, 그러나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보이죠?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뒤에 보이는 이런 싹, 식물의 싹, 이런 것들이 자라게 하셔요. 자라게 하시는데 언제가 가장 이쁠 때인지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언제 가장 아름다워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 하신 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는 언젠가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무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죠.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엄마가 가래서잖아. 엄마가 기도를 그렇게 했대. 나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얘가 정만 떼면은요, 이제 요즘 말로 치면 우유만 떼면은 저희 아들이 있는데 한 살 좀 넘을 때까지 우유를 먹고 이제 우유 안 먹어요. 밥 먹어요. 얘 요즘 이제 잘 때 간식으로 우유 한잔 하고 잘까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우유를 뗄 때까지만 엄마가 맡아서 기르고 보낸대, 하나님의 식으로. 그게 사무엘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순종하고 걸어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나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네. 되게 많죠? 자, 내려주세요. 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 의지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엄마가 가래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시점이 되면 난 교회 안 갈래 라고 지금 말하지 못해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20대 이제 자유를 얻으면서 그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앙을 갖다 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냐? 엄마가 가래서 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데 이 일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이 가래서 온 거지만 이것이 사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 특히 내가 지금
교회에 오는 게 내 뜻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뜻이고 내가 여기 안 오면 용돈이 끊어지고 그래서 오는 거라면 오늘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3번 부르세요.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3번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3번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부른다고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 자기를 이제 길러주는 선생님인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내가 안 불렀어 라고 했죠. 왜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3번 부르시는 동안 이상하잖아요. 이 꼬마 사무엘이 와가지고 선생님 왜 부르세요? 내가 안 불렀는데 라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안 불렀는데 3번이나 불렀다고 하고 왔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아, 너를 부른 게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또 누가 너를 부르는 게 들리면 그냥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네가 하나님 하시는 얘기를 전해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넘겨주세요. 이거 넘겨주시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여기 보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 누가 또 너 부르면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당신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써있는 거예요. 네, 옆에 한글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극한 직업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재미있게 하고 싶어도 전혀 웃어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 늘 기쁨에 놓이다. 고맙다 얘들아. 네, 계속 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내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주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대로 했고 이제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내가 말할 거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면 아무도 기도를 안 하나 봅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믿고 참된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먼저 내가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를 듣는 게 먼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하는 게 우리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할 수 있게 된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쓰셔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런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왕이 필요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이 권위를 부여하는 아주 귀중한 존귀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이제 아직 왕이 없을 때 이 부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부족을 다스리는 지도자인 사사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왜냐? 이 어렸던 사무엘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에 맡겨졌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사사까지 올라가서 이제 높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까 모태신앙 친구들 얘기를 물어봤는데 저한테 많은 친구들이 상담을 해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솔한 얘기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네, 전화도 좋고 패매도 좋고 찾아오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는 못 들어도 몇몇 친구들한테 듣다 보면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있긴 한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데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명확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예요? 귀요미라고?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서 개그를 하는 게 저는 천만 관객 앞에서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히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아직 확실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듣고 있는 이 설교 시간에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배워서 알고 확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분명하게 아니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닌 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니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의 길로 걸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이제 주님께 더욱 가까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군요. 아, 하나님이 나랑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삶을 이끌어 주시는군요. 이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좋아서? 내 개그에 웃어주지도 않는데. 아, 개그가 아니라서 안 웃는 거겠지? 자,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인도되고 특별히 내 삶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어요. 우리 달란트 차님 어디 가셨지? 달란트가 여러분 그 탤런트예요, 탤런트. 네. 네, 물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돈의 단위이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의 달란트의 의미는 탤런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능.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남들보다 좀 더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신 달란트대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써서 일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재능을 써서 일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번 한 번 더 부르심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한 번 더 부르심.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앞부분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 제가 저번에 잠깐 언급은 했는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했죠? 가룟 유다 뭐 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잘 모르니? 예수님을 팔았어요. 맞아요.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달려갔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따라야 했던 12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무를 잃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제 직업은 전도사죠. 제 직업을 잃으면 실직이라고 해요. 직무를 잃었다가 바로 실직이에요. 직장에서 잘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유다가 성경의 의관대로 직무를 맡았다가 이제 직무를 잃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유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분명 예수님께서 처음에 유다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그 부르실 쓰임 달란트대로 그 유다가 이제 돈 관리를 잘했대요. 유다가 돈 셈에 능했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계산이 빨랐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과인가보지? 아니면 경제학을 배웠든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걸어갈 길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을 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돈이라는 유혹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그냥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분명히 그러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여러분 부르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보죠.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 과부가 가져온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그 왜 향유를 깨트려서 부은 것을 돈으로 안 바꾸고 네가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니?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지 네가 이걸 낭비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도둑이었다. 헌금함을 열고 자기가 그것을 가져갔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헌금함에서 혹시 도둑질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다가 저기 갔대. 저기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갔대. 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자기의 탐욕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돈꾀를 맡기실 때 근데 이런 가룟 유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하는 이 돈을 소중히 모아서 선한 일에 사용을 해라 라고 부르신 거죠. 당연히.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걸어갔고 그의 직업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었어요. 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달란트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부르심 그대로 너희가 행동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아서 선한 일에 사용을 하는 직무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그 돈을 나보다는 남에게 써야 되는데 그걸 나에게 쓴 거예요. 그 결과가 멸망이었다라고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12제자 중에서 11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빈 한 자리, 가룟 유다가 맡았던 이 돈을 사용하고 나눠주는 자리, 이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이 뽑을 거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룟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자기의 직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맡은 직무에 성실하지 못해. 그러면 그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빈칸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과에 나눠줄 그 자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왜 빈칸이 없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하시고요. 네, 하여튼 가룟 유다는 이제 대신해서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23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자리에 올라갈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한 명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반장 해본 사람? 반장. 나 반에서 반장 해봤어요. 맞아. 그렇구나. 그렇네. 예. 네. 네, 내려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반장 선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나이는 반장 선거할 때 공약을 뭘 걸었니? 아주 훌륭한 반을 만들겠다. 멋있는데? 우리 나영이는 공부는 못해도 재밌는 반을 만들겠다. 아주 현실적인 걸. 네, 멋있네요. 하여튼 여러분 반장 선거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뽑아줘요? 공약을 걸고 잘 지키고 또 진짜 말한 대로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주죠. 안 그런가요? 우리 선생님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때 누구를 뽑으시죠? 당을 보고 뽑나요? 물론 그것도 솔직히 한 20% 30%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것 같은가? 말한 대로 진짜 지키면서 살 것 같은가? 그런 사람들을 뽑죠. 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 두 사람은 주변에 추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반장 선거할 때 혹시 다른 사람 추천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네. 있죠. 네. 그러면 왜 걔를 추천해요? 걔가 잘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여먹어봐라 그러면 해요? 그렇진 않죠? 네. 아무래도 추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추천을 해요. 지금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12사도에 들어가면 좋겠느냐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추천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게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추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일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과정인데, 여기서 뭐가 중요했느냐? 보통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해요. 이 사람 진짜 일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뽑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목표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24절 한번 보죠. 24절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했느냐? 어떤 사람이, 여기 중간에 보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가 될 것이냐,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을 뽑는 기준이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추천을 받을 정도면 마띠아가 뽑히든 요셉이 뽑히든 누가 뽑혀도 일은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본 건 일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됐느냐, 이걸 구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특히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일 잘할까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그 사역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일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절과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사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공평하고 또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제비 뽑기 되게 운빨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제비 뽑기는 절대 운빨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방식이 제비 뽑기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분명히 멸망을 시켰어요. 한 성을 멸망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안 없앴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이 사람들이 제비를 막 뽑아. 12지파 중에 그 범인이 있는 지파가 당첨됐어요. 그리고 그 범인이 있는 지파에서 또 그 가정이 당첨됐어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또 범인이 당첨됐어요.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아간을 나중에 처형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물건을 자기 욕심대로 주머니에 쓱 넣었거든요. 자기 집안에 숨겨놨던 그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처리하는 데에도 제비뽑기를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확률적으로 이게 운빨이라고 생각을 하면 3번 연속 당첨되는 게 가능해요? 로또 3주 연속 당첨되는 사람 없죠? 그거랑 똑같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뽑기, 특별히 사람들의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법의 제비뽑기였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당첨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띠아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했고, 이렇게 세워진 마띠아는 열두 사도에서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균형 있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고, 이것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함으로써 이 제비가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순종함으로써 교회는 더욱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였고 힘을 합쳐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한 구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것이 힘을 합쳐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원합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God is calling you. 자, 여러분들은 두 개의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초록색 버튼을 당길 수도 있고 빨간색 버튼을 당길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고 안 받고 여러분들의 자유죠. 아니에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난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그건 몰랐네. 갑자기 버그에 걸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 라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나 지금 하나님과 대화 안 할래요. 누구신데요? 모르는 번호예요. 하고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느냐 혹은 내가 계속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느냐, 그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전화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전화로 속삭여요.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전화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전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야, 봐라 나 어제 여친 생겼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옆에 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달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버려지는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기쁨과 평안, 행복,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순종해서 감당해내며 또 우리 교회와 예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좀 부른 후에 기도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부르심은 달라요. 부르시는 때도 다르고 아직 내가 하나님 만났든지 못 만났든지 각자의 신앙의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부르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하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요. 우리 원미중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정하은 친구. 네, 어디 있는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한 친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신 그대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지금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친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그 독후감 우리 저번에 나눠줬던 책들 괜찮아 너 안 하면 돼 안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놓은 친구들에게는 소소한 그러나 소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언컨대 소소하지 않게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해놓도록 하겠어요. 기간은 6월 셋째 주 6월 2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넉넉하게 한 달이나 드렸어요. 한 달. 지금부터 넉넉하게 한 달 드릴 거고요. 잘 써온 친구들은 6월 마지막 주에 상품과 혹은 상금과 상금일지 상품일지 몰라 나 아직 상금이냐 상품이냐 혹은 그 어떠한 것이냐와 함께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셋째 주까지 6월 21일까지 책을 읽고 독후감은 10줄 이상 써주시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A4 용지 한 장을 꽉 채우면 더 좋아요. 근데 뭐 순위를 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그냥 내면 다 줍니다. 진짜 10줄만 채워서 내면 다 줄 거예요, 선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시고 책이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고 느낀 점들 또 책 내용들 한 10줄 정도 써주시면 제가 아주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월부터 5월, 6월까지 생일인 친구들 아직 코로나 때문에 축복을 못했는데 6월달에 3, 4, 5, 6월 생일자 다 축하를 할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가 3, 4, 5, 6월 생이다 하는 친구들은 6월 마지막 주에 꼭 빠지시지 마세요. 저희 룰이 있어요. 생일 축하하는 날 안 오면 선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3, 4, 5, 6월 생이다 그러면 꼭 6월 마지막 주에 예배에 참석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단 찬양 부른 후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호흡 음악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기